오늘은 성경의 유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인격,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 유익이 뭐냐? 이 성경 유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유익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격하면 지정의, 그러니까 감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의지, 이것을 가르쳐서 인격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 지혜와 지식이 열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견고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이 성경 유익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 유익 첫 번째는 감정이에요. 풍부한 감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메마른 시대인데 어디서 우리가 이 풍부한 감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됐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의 덩어리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듣고 이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우리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긴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정이 회복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정 표현도 잘하고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하루 종일 혼자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왕한테 사랑받다가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멀리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삽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 전쟁에 참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혼자 목동이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많은 전쟁에 참전했다. 그 사람 의지는 강하겠지만 감정은 메말랐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다윗이 감정이 풍성합니다. 다윗이 시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지은 시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루 종일 혼자 이 양을 돌봅니다. 양을 돌보면서 깨달아요. 내가 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다윗이 사고나는 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외국 나라로 도망가기도 하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노래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러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상을 잘 차려진 상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주님 다윗을 따라와요. 그리고 다윗의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이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를 다윗이 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전쟁터의 장군이 이렇게 풍성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요 항상 감정이 풍부해요. 쫓겨다니면서도 감성이 풍부합니다. 전쟁터에 시달리면서도 감정이 풍성합니다. 다윗은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죠. 시편 119편 보면 다윗이 그래요. 내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가 더 내 인생이 달콤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의 덩어리, 주의 감동이 임하니까 다윗은 풍부한 감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 연주자잖아요. 수금을 잘 연주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연주자잖아요. 그 때문에 다윗이 연주하면요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 사울왕이 악한 영한테 시달렸다고 했었어요. 그때 다윗이 와가지고요 수금을 연주해요. 그러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감정이 풍성한 예술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유익입니다. 지식이에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교훈이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책망이 와요. 그래서 회개해요.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고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링컨은 미국인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본래 링컨이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링컨은요, 주의원의 선거에 출마했는데 웃음거리가 됐어요. 왜냐? 못생겼다는 거예요. 상대 후보가 링컨을 비난하고 또 링컨을 놀려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릴라 보고 싶습니까? 고릴라 보려면 아프리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링컨 고릴라 같이 생겼습니다.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링컨은요,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배움이 없는 사람이 뭘 한다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링컨은요,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링컨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것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이에요. 링컨의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아들을 학교를 못 보내요. 그리고 남겨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링컨에게 성경을 줘요.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래서 링컨은요,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열렸어요. 그래서 링컨이 그냥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링컨의 업적이 있어요. 우선 링컨은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보면은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뻔했어요. 남부의 주들은 노예 제도 폐지할 수 없다. 왜? 이게 밭에서 누가 일하냐? 북쪽은 노예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어떻게 흑인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링컨이 그렇게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링컨에게 너는 고릴라야 그럴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 잘생겨도 못생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야. 자존감이 있어요. 놀려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나 분노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백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이 링컨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미국의 인권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링컨이 뭘 했냐? 특허 제도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명을 하잖아요. 내가 발명을 하면 돈 있는 사람이 그 발명품 이렇게 보고 그거 더 좋게 만들어서 팔아먹어요. 나는 발명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만들어요. 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사람이 자꾸 베껴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특허 제도를 만들면 내가 발명한 것은 남들이 베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발명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발명품을 자꾸
그 다음에 기술을 자꾸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 미국의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미국이 농사 짓는 나라예요. 근데 이 링컨이 이 특허 제도를 강화하니까 사람들이 야, 발명 하나 하면 야, 괜찮구나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발명을 해가지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기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 철강이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전기가 개발되고 전등이 개발되고, 그러니까 철근이 대량 생산돼, 철이 대량 생산되니까 공장이 지어지고 집이 지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링컨은 어떻게 특허를 이렇게 제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요, 링컨이 성경을 말씀 묵상하고 깨달은 거예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남의 발명품을 탐내지 마라. 남이 개발한 기술을 탐내지 마라. 그는 그의 고유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기초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간다는 것 같잖아요. 이 원리가 엄청난 거예요. 이 링컨이 어머니가 불려진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인권국가 아니면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인들은 링컨을 존경하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대 예일대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링컨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니까 그에게 지혜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민족이 세계에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의지예요.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저것은 선한 거야. 지식만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거 선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견고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하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노스드라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감동을 받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박수입니다. 막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경배하고 막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뜯어 말리면서 아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이 누스드라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조짐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처형했잖아요. 예수 전하는 거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바울한테 돌을 던져요. 그래서 막 바울한테 돌을 던지는데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 돼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요 들어다가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었나? 그랬더니 바울이 꿈틀꿈틀해요. 일어났어요. 자, 피투성이 내가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밤에 다시 성에 들어갑니다. 성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요. 모으고 간곡하게 전합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해서 예수를 끝까지 붙들라. 주님의 나라가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올지라도 마음을 굳건히 해서 예수를 끝까지 붙들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 전하고 아침 일찍 그 성을 떠나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성경을 사랑한 바울이 얼마나 의지가 굳건하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39대 맞는 거죠. 율법에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혼내는 것을 끝내야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상 못 때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맞았다? 그러면 다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2번하고 3번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5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매를 맞아도,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아도, 칼에 맞아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견고한 의지예요. 그런데 그 의지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없는 박해가 왔지만 그 박해를 분노로 받거나 절망으로 받지 않고 복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박해받는 것은 복이지, 천국에서 상이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견고한 의지의 근거는 어디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요. 그러면 감성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열려요.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열립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견고한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감정도 풍부해야 하고 또 지혜도 열려야 되고 또 견고한 의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세 개가 균형을 잡아야, 이 감정, 지식, 의지가 균형을 잡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지는 강한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고집쟁이가 됩니다. 의지는 강한데 감성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차가운 사람이 되죠. 감성은 풍부한데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가 되죠. 또 지식은 뛰어난데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균형 이루는데 가장 좋은 책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나는 순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해요. 성경은요 꿀맛보다 더 달아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견고한 그 의지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 감동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이 풍성한 이 감동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래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소홀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균형 잡힌 인격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주옵소서. 이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게 주옵소서.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되새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